주님과 함께 가라. 1월 달에 신앙의 주제인데요. 이 제목을 가지고 부제로는 다윗 편인데 적과의 동침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좀 더 지난 시간보다 좀 더 깊이 묵상하며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외쳐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라. 자, 오늘 영상도 잘 찍어주시고요. 자, 오늘 본문은요, 주님과 함께 가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 달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해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또 신앙생활 예배드리는 것도 좋지만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나가는 것이 필요하냐. 내가 삶에서 매 순간이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정말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통찰력을 가지고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 좀 이런 부분들, 동행의 현장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고난이 가중되면서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막 너무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쫓아다니니까 다윗이 도망갈 곳이 없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왕이 그를 좋게 여기고, 야, 우리 편이 된다고? 너와 같이 싸움 잘하는 사람이 우리 편이 되면 우리가 좋지 해가지고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좋은 땅을 주고, 다윗과 함께한 그 무리들이 한 600명 가량 됐는데 그 600명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주고, 다윗은 마치 장군의 아들처럼, 김두한처럼 그렇게 블레셋을 위해서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사울 왕이 쫓아오지 않게 됐고 삶의 근심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결정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신 결정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결단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려움이 임하게 되었고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고, 정말 이전보다 더 혼돈스러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큰 갈등과 아픔이 일어났고, 더 나아가서 예전에는 사울을 도망다니냐고 어디로 가야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그 정도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내려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나 현실을 선택해야 되나, 이런 갈등까지도 초래하는, 어쩌면 그의 선택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다윗의 영적인 혼란까지 일어나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삶에 무엇을 증거하고 있고 무엇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종합해 볼 때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좀 깨달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항상 잘못한 게 아니라 다 9개 잘했다면 1개를 실수함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이 사건인데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실수 1가지를 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많은 것을 잘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조금 연약해서 넘어졌다고 그거 하나 갖고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윗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만큼도 못 되는 신앙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도 다윗과 같이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다윗을 판단하겠다, 심판하겠다, 비판하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도 믿음의 사람도 어떻게 넘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는다면, 자, 여러분, 포도원을 허는 그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하듯이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잘 눈여겨보지 않는다면, 주의 깊게 돌아보지 않는다면, 아니, 믿음의 사람, 신앙이 깊은 영적인 사람 다윗도 이 부분 때문에 한번 무너지더니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돼서 그의 근본적인 신앙과 사명까지 흔들리게 되는, 여러분, 다윗의 삶의 밑바닥을 치는, 물론 밧세바를 범한 것 때문에도 밑바닥을 쳤지만 오늘 이런 블레셋의 망명 때문에 다윗의 그 신앙이 미혹의 영에 붙들려서 이렇게 많이 흔들렸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넘어지는지,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도 어떻게 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말씀을 그냥 비판하려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큰 거울이 되어지고 영적인 교훈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꼭 다윗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만 비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그렇구나, 믿음 좋은 사람도 여기서 넘어지는구나, 나도 이런 부분에 넘어지지 말아야지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다윗의 이런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과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이 넘어진 이 사건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은요 최고의 왕이에요. 그가 실수한 게 있어도 최고의 왕이기 때문에 이 다윗이라는 왕의 실수가 성경에 기록되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북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요, 아무리 대단한 신앙인일지라도 그가 잘못한 아브라함이든 노아든 그들의 실수를 성경은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도 어떻게 넘어지는지 그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그들의 여러분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메시지가 있고,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걸 정리해 보면 바로 이런 거죠. 첫째는 우리가 많은 고민 속에 우리의 생각을 성숙시키고 잘 정리해서 결정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그게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한번 첫 번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이렇게 좀 정리해서 좀 적어주셨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렇죠. 나름대로 나는 많이 고민하고 결정한 거야. 내가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터치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가령 내가 많이 고민하고 결정한 거야. 주일 오후 예배 안 다니기로. 그게 내가 고민한 결정일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많이 고민하고 숙성했고 그래서 잘 정리해서 결정한 것은 인간적으로 좋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다 옳은 건 아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블레셋 망명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고 고민하는 것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합당한 결정을 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주님과 함께 가야 하고 이를 위해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주여,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여러분 꼭 물어보셔야 돼요. 설사 그게 그렇게 물어봐도 주님이 응답이 없고 그것이 답을 찾는 것이 하나님 뜻을 찾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 하더라도 일단 물어보셔야 돼. 아멘이죠.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때로 설교 준비가 안 될 때 주님 무슨 설교를 할까요? 물어봐요.
근데 신기한 거는 내가 하나님께 너무 뭘 할지 몰라서 물어보고 기도하면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답을 안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계시가 보이고 환상이 보이고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답답해서 결정을 못할 때 하나님 뭐를 해야 되죠? 뭐를 해야 되죠? 알려주세요. 아무 음성 없어. 계시도 없어. 그런데요, 하루 안에 무엇을 해야 될지 마음속에 답이 와요. 그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해도 저는 하나님 음성도 답도 잘 몰라요. 저는 그런 신앙의 수준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진실로 또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먼저 물으시기를, 어떻게 방법으로 답을 할지 모르지만 먼저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을 다해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은 여러분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블레셋에서 살면서 블레셋 왕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싸울 수는 없고 그 밑에는 아말렉과 일부러 시비를 걸어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싸워가지고 아말렉을 쳐부셔가지고 그 착취물을 다 뺏어가지고 여러분 이 블레셋 왕에게 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과 싸웠다고 이제 거짓말까지 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사실은 전쟁에서, 그 당시 전쟁에서요, 싸움하면 그 말하자면 우리가 뭐 일본을 쳐서 이겼다, 중국을 쳐서 이겼다 그러면 이겼을 때 반드시 여러분 중요한 착취물이 소나 금이나 은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말 일본을 쳤으면 일본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오는 거. 요게 그 당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하고 좋은 보물 같이 여겨지는 가장 좋은 착취물이 그 땅에 그 포로된 사람들을 잡아서 거기서 그 사람들 노예로 쓰고, 그리고 그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나라의 유익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혔을 때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은 바벨론의 신하로 들어가고 또 그렇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것이 문화였기 때문에 블레셋 왕은 사실은 다윗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쳤다고? 그럼 이스라엘 사람 포로를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윗은 포로를 데려오지 않았어요. 제일 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주지 않았는데도 왜 블레셋 왕은 다윗이 그 포로들을 잡아오지 않은 착취물만 줬는데도 이것을 블레셋 왕은 왜 믿어줬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어줬을까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말하자면 전쟁에서 착취물을 가져왔는데 착취물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이겼다고, 그러면 왜 포로 안 데리고 왔어?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건데 왜 안 했을까?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키를 열어갈 수 있는 딜레마인데요. 자, 첫 번째, 블레셋 왕이 머리가 좀 모자라서. 두 번째, 다윗이 연기를 너무 잘해서. 자, 뭘까요? 뭘까요? 1번이다. 2번이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은혜가 있어서 주님이 다윗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때 블레셋 왕이 머리가 잘 돌아가서 야, 왜 포로 안 잡았어? 하면 다윗이 포로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거짓말로 속인 것이 다 들통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곳에 쫓겨나거나 이제 블레셋 포로가 되어지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다윗의 생명을 살리고 다윗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블레셋의 생각에 그래 하고 다윗을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은 잘못된 선택을 한 다윗을 도와주셨을까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다윗이 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하나님과 함께 가는 모습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현실을 선택한 다윗의 모습을 알면서도 이 불신앙적인 모습에 왜 하나님은 도와주시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예? 긍휼의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바로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좀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주님은 심판자, 판사, 경찰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다고 너 감옥에 가둬야 돼 끌고 멱살 끌고 감옥에 쳐넣는 아버지가 있어요? 없죠. 있어도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내 자식한테 뭔가 그렇게 해주기 원하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지만 이 공의를 훼손하지 않는 방법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는 거죠. 만일 내 자식이 감옥에 갔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잘 견디라고 돈이라도 보태주고 뭔가라도 해주기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했고 다윗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가 그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매질을 해도 되지만, 물론 하나님의 공의가 그가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영적 원리가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신앙이 좋기 때문에 꼭 그렇게 은혜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한 당자일지라도 하나님은 살 길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여기에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큰 교훈을 주셔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잘 되어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 주셔서 이 고난을 위기를 모면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은혜 줘서 위기를 모면했다고 그래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야 이러면 안 되고, 철저히 주님의 뜻과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찾아보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다윗은 사실 잘 풀리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블레셋 사람이 되어질 때 나의 위험은 줄일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위험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선택이, 자신의 자리가 오히려 누군가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이따가 더 뒷부분에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결정해야 될 때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며 나가야 할지, 여러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내 편의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지 말고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길 원하시는지 우리는 고민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에는 찬양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실 다윗도 그렇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고난이 가중되니까, 마음이 상해지니까, 삶에 의해서 지쳐지니까 다윗도 이렇게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는 거죠. 물론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고난이 왔지만 하나님이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풀려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다윗은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결과는 그의 삶에 상상할 수 없는 고난들이 닥쳐오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내가 결정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내 결정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며 그 뜻을 쫓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증거하는 중요한 이 포인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인간적인 선택의 결과는 반드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복잡한 상황들이 온다는 것이고요. 그게 오래되면 내 삶에 후회되는 일들이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요약해 놓은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부목사님이 정리를 좀 해서 좀 간략하게 좀 적어주셨는데, 인간적인 선택에는 복잡한 상황과 후회를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과 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선택은 고난이 있는 것 같은데 더 많은 하나님의 공급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내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더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인간적인 선택은요, 여기서 신앙이 더 바닥을 칩니다. 더 많은 영육간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요셉이 하나님 뜻을 쫓아 하나님 방법을 선택해서 감옥에 갔는데 그 신앙이 약해졌나요? 아니에요. 더 영적으로 총명해지고요, 꿈을 해석하는 비전의 사람이 되고 그 속에서 더 많은 걸 배워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지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을 때 고난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그때부터 믿음이 바닥을 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이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나중에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선택해야 되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선택했을 때, 현재를 선택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은 완전히 여러분 무시당하여지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가는 그런 비극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죄는 반드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와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무리 지금 위기를 모면하고 하나님이 은혜 줘서 건너뛰었다 할지라도 죄는 반드시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야. 이놈의 새끼하고 하나님의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 박수 세 번 시작. 하나님이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선택하고 내가 인간의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고난이 나의 잘못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어떤 존재예요?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이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윗이 결국 이 길을 갔을 때 위기는 모면해서 아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해서 결국 이스라엘과 싸워 이스라엘 죽일 뻔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또 이 부분들을 또 이렇게 모면하게 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어려움이 오는데요. 아까 우리가 28장 1절 2절에서 이제 아말렉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전쟁해야 되는 블레셋의 위중한 상황이 닥쳐왔을 때 아기스 왕이 너 이제 확실하게 너의 존재를 드러낼 때가 됐어. 너 이스라엘과 싸워서 반드시 이겨. 그러면 너 내 머리를 삼을게 하면서 머리 지키는 자를 삼을게 하면서 다윗에게 강하게 왕은 이스라엘과 너가 싸워 이겨서 이번에 공을 세워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절에 28장 2절에 그래가지고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궁지에 몰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가 블레셋을 위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신용을 줘야 되는 극단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울 수밖에 없게 됐고, 그 결과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하는 임금의 모습을 내려놓고 수치스러운 블레셋의 장군으로 전락하는 이스라엘의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때 자 2절 한번 다시 28장 2절 읽어볼게요. 28장 2절 사무엘상 28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내 행할 바를 아시니이다라고 하는 거 했잖아요. 이 말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다윗의 선택조차도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선택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기서 지켜보지 않습니다. 이 문제 그냥 놔두면 다윗은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스라엘 왕이 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명도 포기하고 다 포기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신비한 일이 생겨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은 전쟁해야 되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싫어하는 거예요. 왕은 다윗이 전쟁하기 원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의 군대들이 다윗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전쟁에 절대로 보내면 안 된다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거절하면 너 본색 드러났구나 라고 배신자로 몰리게 되는데, 블레셋 군인들이 다윗을 못 믿어서 안 됩니다. 절대 다윗 보내면 나 전쟁 안 나갑니다.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왕이 어쩔 수 없이 다윗아 너는 들어가서 쉬어라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할렐루야. 자, 한번 성경 볼게요. 29장 4절부터 자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디.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하는데 어쩔 수 없이 현실적 상황 속에 갈게요 했는데, 전쟁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손을 쓴 거야. 그래서 그 블레셋의 그 장군들이 안 됩니다. 다윗 보내면 나 전쟁 안 나갑니다. 막 데모를 일으켜가지고 왕이 알았어 다윗 뺄게 해가지고 다윗에게 집으로 그냥 돌아가라고, 너 있던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너 아침에 일찍 새벽부터 일찍 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 다윗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니까 아니 왕이여 내가 나 못 믿으십니까? 이렇게 한 거죠. 아예 안다. 내가 하나님 사심을 가지고 맹세하네. 너 진실한 거 알고 내가 너 믿어 하면서 다윗은 큰 소리 뻥뻥 치고요. 왕의 인정도 받고 나 전쟁하고 싶은데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다윗의 위기가 모면되어지고 된 거죠. 자,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과 싸우고 싶지 않은데도 싸워야 되는 비극이 벌어졌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손을 쓰셔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다윗이 전쟁에 나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랬다는 거죠. 이 두 번째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근데 보세요. 이거 보면 참 하나님 대단하신데요. 조금 더 이 내용을 파헤치면 더 대단해.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먼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다윗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볼 수 있습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비록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선택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하고 그를 힘들게 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이와 같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거짓말을 하고 자기 아내를 뉘로 속여가지고 아비멜렉 왕이 그 아내를 취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기 아내와 동침하게 될 때 하나님의 뭐가 깨집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언약이 깨지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획이 틀어지지 않게 하려고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이놈!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두렵게 해가지고 그가 막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너 왜 거짓말했냐고, 나 하나님한테 뒤지게 혼날 뻔했다고, 빨리 네 아내 가져가라고. 그러면서 너 뭐 때문에 왔어? 너 돈 없지? 물질 없지? 내가 다 줄게 다 가져가 하면서 이래가지고요, 그냥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하고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열어주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다윗이 잘못했는데 이렇게 오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이 싫어서 다윗을 보내게 함으로 다시 한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됨을 포기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고 다윗을 건져주시고 다윗의 영적인 체면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볼 수 있죠. 하나님은 내가 잘못된 길 갔다고 나 너와 다시 안 가 하고 제끼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갔다 할지라도 그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옆사람께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잘못 갔다고 주님 내가 잘못 결혼했어요, 이 사람과 이혼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된 길 잘못된 것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빠이빠이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도 그 고난 중에서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여기서 한 번 더 읽어봐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 우리 30장 1절 6절 한번 보셔야 돼요. 30장 1절부터 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 텐데, 여기 보면 다윗이 새벽에 일찍 왕이 가라고 하고 일찍 왔잖아요. 아싸 왔어. 왔는데 뭐가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난 거야. 그래도 자기 가족과 600명의 여러분 마을에 있었던 그 자녀와 아내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집안은 다 풍지박살이 난 거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죄는 반드시 일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니에요. 이 고난은 다윗이 원래 전에 자기가 밥값을 하려고 아말렉에 시비를 걸어가지고 전쟁을 해서 다 뺏어왔잖아요. 이 핏값이 불러서 여러분 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 다윗이 잘못된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생각해봐요. 다윗이 본인이 결정한 대로 만일 나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 나가겠습니다 해서 나갔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전쟁에 나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전쟁 나갔을 때 지금 시글락이 전쟁 나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일 다윗이 이스라엘 싸우는 전쟁하고 돌아오면 이미 다 끝난 거야. 아내도 죽고 자식도 죽고 다 끝난 거야. 그런데 지금 왕이 너 전쟁하지 마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찍 너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일찍 가라고 왕이 해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인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전쟁이 났는데 다윗은 전쟁 난 걸 알아요, 몰라요? 내 집에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서 다 뺏어간 거를 다윗이 아냐고. 모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모르는 채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현실이냐 할 때 다윗은 뭐를 선택했다고요? 현실을 선택했다고요. 이스라엘과 싸우러 전쟁 나가겠대. 누에 아말렉 블레셋 왕에게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잘못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왕을 시켜서 빨리 집에 돌아가 가서 쉬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빨리 가라 해서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찍 왔더니 전쟁이 나서 지금 갓 뺏어간 거야. 지금 뺏어간 흔적이 얼마 안 된 거예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거 보고 그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여러분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거예요. 너 믿어서 우리 가정 다 이렇게 됐다. 네가 책임져 왜 여기 왔어 해갖고 돌로 쳐서 다윗 죽이려고 한 거예요. 다윗이 굉장한 리더십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6절에 보세요. 6절에 여기 보면 다윗을 돌로 치라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윗이 굉장한 밑바닥을 치는 굉장히 다급해요. 다윗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간다고 했던 사람이 600명인데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있고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 결론을 오늘 그냥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이 뒤에 내용을 보면 다윗이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본인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에봇을 가져와서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래, 너 전쟁 나가서 싸우면 이길 거니까 빨리 쫓아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쫓아가가지고 여러분 그 아멜렉을 가져가서 다 쳐부셔가지고 그 가정의 자녀의 아내의 모든 걸 다 뺏어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다윗의 영적 리더십이 회복되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자, 오늘 이 말씀은 그러겠죠. 우리가 아무리 내가 옳은 걸 선택했어도 그 선택은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아픔이 온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 아픔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도와주실지라도 고통과 절망과 바닥치는 아픔과 현실의 고통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여기까지 걸어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분별력을 회복하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면서 내가 잘못해서 만들어질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실, 승리케 하실, 회복시키실 분은 우리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늦었더라도 주님과 함께 이렇게 가셔서 다윗의 회복과 같이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